예배자가 받는 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죠.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예배가 그의 삶에 가장 중심을 두고 살았을 때 이 무게중심이 예배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얼마나 복 주시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살펴봤죠. 첫 번째는 그가 사는 곳에서의 평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는 곳에서의 평안의 복. 두 번째로는 이 조카 롯이 전쟁에 휩쓸려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를 구해온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희생하는 복을 그는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전쟁에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위로해주고 또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가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이 아브라함은 주의 종을 만나서 큰 위로를 얻고 기도도 받고 또 11조도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해석과 분별을 잘하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 이 살렘 왕, 여러분 살렘이라는 뜻은 샬롬입니다. 평안, 즉 평안의 왕이 와서 떡과 포도주로 그를 위로한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도 받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마음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라고 하니까 여러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인데 이 11조를 지금 아브라함이 드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주의 종이 마치 신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또 다른 한 사람이 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냐면 함께 멜기세덱과 마중 나왔던 소돔 왕이 이 모든 광경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소돔 왕이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가 다 끝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4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먼저 이 소돔 왕이 누구냐? 오늘 14장 2절에 보면 이 소돔 왕의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뭐냐면 베라예요. 베라로 나오는데 이 베라 왕이 이 지금 난리를 겪었을 때 어떤 일을 겪었냐면 소돔 왕은 역청 구더기가 많은 곳에 빠졌어요. 역청이면은 거기에 빠지면은 그냥 찐득찐득한 우리가 이제 말하면 이제 진흙 같은 곳에 빠진 거고 그가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 왕은요 빈털털이 완전히 지금 말이 아니에요. 역청 구더기에 빠져가지고 그 진흙에 뒤집어 쓰고 재산과 모든 게 다 지금 빼앗긴 상태인데 지금 그가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목숨을 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저 멀리서 이 전쟁에 승리해서 오고 있을 때 먼저는 살렘 왕의
왕과의 그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나서 이제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어야 됐느냐? 여러분, 구해줬으면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인사하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놈의 왕은 동방 예의지국도 아니고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예의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아브라함아, 사람은 내게 보내고 거기서 얻은 물건은 네가 다 가져가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네가 다 가져가라, 물품은 네가 다 가져가라. 이게 뭐냐면 너 나 때문에 부자 된 줄 알아라, 이거예요. 너 나 때문에 부자 된 줄 알아라. 너 내가 이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내가 포로로 끌려갔잖아? 근데 네가 와서 나를 구했잖아. 근데 전쟁에 이겼잖아. 그럼 전리품을 얻었잖아. 그러니까 넌 나 때문에 부자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나 때문에 지금 너가 부자 된 줄 알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났죠? 멜기세덱, 이 살렘 왕, 평화의 왕을 만났어요. 평안의 왕. 근데 주의 종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11조를 드리면서 그가 고백했던 게 무엇이냐면, 이 전쟁 집에서 길리온 318명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송명규 안수 집사님이 좋은 설교의 재료를 주셔가지고, 설교 내용은 기억 안 나도 우리 안수 집사님 나온 부대는 다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또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서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셨는데 출퇴근을 또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살렘 왕을 만났을 때 이런 축복 기도도 받고 또 11조도 드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에 대한 참 올바른 넌 해석을 하는구나. 맞아, 이 전쟁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이긴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석을 잘해야 돼. 나에게 일어난 일이 자꾸 우리는 누구 탓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을 우연히 하나도 없습니다. 해석을 잘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해석을 해야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습니다라고 해석을 했고, 또 그 해석에 어떻게 실천을 했냐면 11조를 드림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감사의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냐면 분별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복. 여러분, 바로 지금 살렘 왕을 만난 이후에 소돔 왕을 만났잖아요. 근데 소돔 왕이 방금 뭐라 그랬어요? 소돔 왕은요, 이 세상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지금 등장을 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세상은요, 여러분, 다 내 덕인 줄 알라 그러는 거예요. 소돔 왕이기 때문에 왕 위에 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왕은 당시에 절대 권력인데, 아무리 작은 나라라고 해도 왕은 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브루나이라는 나라가 아세요? 브루나이? 뭘 저를 그렇게 째려보시죠? 잘못 얘기한 것도 아닌데. 브루나이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어딘지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나라 왕의 재산이 세계에서 1등이 되잖아요. 자동차만 7,000대가 있대요. 7,000대가 집에. 그런 차고지만 있어도 부자일 텐데. 그 나라는 되게 조그만 나라인데, 그 나라에 하여튼 작은 나라라도 왕이 최고예요, 왕. 근데 이 소돔 왕이 뭐라 그러냐? 야, 다 네가 잘 되는 거 내 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 뒤에 줄 서. 나한테 힘든 거 있으면 말해. 이거거든요. 결국에는 뭐예요? 사람한테 잘 보이라 이거예요.
야, 나 왕이야. 소돔 왕. 그러니까 너 나한테 잘해야 된다. 내가 한 권력 가지고 있거든.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예요? 주의 종의 축복 기도도 받고, 그러면 11조를 드리고 나면 기분이 여러분 나쁩니까? 좋습니까? 좋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마음은 여러분 좋잖아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냐면 분별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저렇게 자기 덕으로 자기 뒤에 줄 서서 이렇게 하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요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소돔왕의 제안을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자, 14장 22절에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또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면은 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사탄마귀가 냄새를 맡고 여러분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치 소돔왕이 여러분 소돔이라는 뜻이 이제 소돔이거든요. 소돔이 이 소돔이가 지금 동성애를 뜻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소돔왕은 잘 나가는 동네의 왕이었다는 얘기예요. 유행하는 앞서가는 유행을 선도하는 그런 곳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는 뭐냐면 왕에게 줄 서라는 거예요.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니까 여기에 줄 서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살살살살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은 사탄이 밀가부르듯, 자,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밀가부르듯 이란 말이 뒤에서 조종한다 라는 뜻이에요. 조종한다.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조종하려고 그래요. 지금 소돔왕이 은혜 받은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가지고 야 내 뒤에서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종하려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요 그 받은 은혜를 우리는 잘 간직하고 그것이 오늘 오전에 우리 들은 말씀처럼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을 못하도록 이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린 후에 참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까먹는 일, 은혜를 헛되이 흘려보내는 일을 우리는 경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해석과 분별이 있었어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하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소리야 지금. 은혜 받은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내 받은 은혜를 땅에다가 쏟아버리게 하려고? 에휴, 우리를 얘기하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 후에 우리는 너무 좋아요.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만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배드린 후에 우리는 잘 지키려고 여러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막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뭐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사탄아 물러가 되면 큰일 납니다. 쌈박질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는 그런 분별의 능력과 복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의 이 예배자가 받는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 후에 아브라함은 아마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뭐라고 약속해 주셨느냐? 자,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대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무슨 관계인가 보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서 우리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또 우리 송명규 한수 집사님, 우리 지금 성아 아드님이 저기 있는데 제가 성아 아들을 미워한다 그러면 집사님 저 100% 미워할걸요? 그죠? 아니라 집사님 자꾸 제가 물어보면 자꾸 오답률이 점점 높아지시는데 여러분 저기 지금 제 막내딸이 앉아있는데 우리 막내딸을 예뻐해주고 좋아하는 분 저도 좋아해요. 근데 우리 막내딸을 싫어하면은 저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실. 부모의 마음이에요.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 관계로 맺은 아브라함을 잘 대해주는 사람을 하나님도 잘 대해주고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도 싫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아닙니까? 맞죠? 근데 집사님 저 싫어하는데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궁금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미워하면 큰일 나는데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든든한 거예요. 내 뒤에는 내 부모님보다 더 나를 위해주고 나를 걱정해주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일이 딱 겪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를 축복한 사람이 누구죠? 멜기세덱이잖아요. 그러면 이 왕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구나. 근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사실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멜기세덱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신비한 인물로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인데 그는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렘 왕이라고만 소개하는데 그가 그리스도의 예표로 추앙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의 반열에 속하였고 우리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서 6장, 7장, 석 장에 걸쳐서 이 멜기세덱을 다루고 있는데 무슨 말도 있냐면 너희들이 너무 아둔해서 소위 말하는 멍청해서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모를 거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런 말도.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준 멜기세덱을 진짜 소위 말하는 찐으로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찐으로. 근데 여러분 반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저주 비스무리한 내 뒤에 줄 서라 라고 했던 그 소돔 왕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처럼요. 여러분 그 뒤에 소돔 왕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본인 나라로 다시 가서 막 잘 다스렸겠죠. 근데 그 이후에 여러분 소돔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그때 소돔왕은 흔적도 없이 여러분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당시에 이 결론을 몰랐을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완성된 계시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요, 지금 당장은 막연하게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좀 더디게 나타날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이 말씀에는 무조건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뒤에서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고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니까 그럼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과 의논하며, 그래서 오늘 오전에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 친구는요, 여러분, 친한 친구는 비밀도 서로 나눕니다. 네. 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신뢰하고 믿고 모든 속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그 관계를 깨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자가 받는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어떻게 이렇게 선대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우리는 정말로 우리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또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또 주의 종과 잘 소통도 하시고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잘 해석하시고 분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며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